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이 정결과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없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쁘게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제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나왔죠. 이 본문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반복해서 의식적인 제물을 드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제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인 제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물과 제의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이 예물에 대한 마음,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 제물보다는 그 제물에 대한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7절을 보면 동물을 제사 드릴 때 적어도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니 7일 이후에 제사를 드리라,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은 생명을 탄생시킨 어미와 그리고 새끼와의 그 관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동물의 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자비하게 동물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동물을 향한 그런 배려도 없이 그렇게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또 28절을 보면 어미와 새끼를 동일한 날에 잡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규정도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어미와 새끼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미도 고통스럽고 새끼도 고통스럽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소가 팔려갈 때 소가 눈물을 흘리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물도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어미도 고통스럽고 새끼도 고통스러운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목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심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은 암컷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정화 제물의 경우에 수컷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특히 족장들의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평민들의 경우에는 암컷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암컷으로. 따라서 이 어미와 새끼를 함께 드리게 된다면 이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경제적 기반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그 제의와 재물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평민들, 그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정결이고 거룩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자비의 실천, 생명사랑의 실천이죠. 이런 배려심 없고 무자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에 관심 있기보다는 그 제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물은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배려심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제물이 아무리 크고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사역이 많다는 핑계로, 또 당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정결한 마음과 이 거룩의 실천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한 마음과 거룩의 생활, 이게 더 중요한데 일을 많이 하면 잘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연결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감각에 더 의지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나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레위기 당시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순수한 관계, 그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겠죠. 예배의 감격을 압니다. 예배의 바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통한 성취감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자칫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법과 정결법이 나와서 그 매뉴얼 때문에 자꾸 방법론에 빠질 수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게 믿음의 신비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과 정결을 통해서. 내가 일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차선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정신이 본질이고 제사의 방법은, 제물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과의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울림이 있기 때문에 어울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재물도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고 매뉴얼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사람을 물론이고 동물까지 타자를 향한 배려. 28절에 보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27절, 28절, 29절을 함께 종합해보면 살아있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배려심이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감수성 없이 그저 재물, 그 형식만 집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나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울림이 있다면 어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샘을 만났다면 반드시 평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어지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동기가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이 거룩의 동기, 그 발전기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깨닫게 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주시죠. 3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관계를 확인시킵니다. 각각의 구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선이고 이게 본질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구원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사법과 정결법과 도덕법을 주시기 전에 사실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먼저 우리를 인도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과 함께, 오늘의 백성들과 함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거룩의 목적도 관계이고, 구원의 목적도 관계이고, 은혜의 목적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지속해서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어울림이에요. 나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눔.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 제의 희생 제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자, 감사제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제사장의 식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이기 때문에, 잔치니까. 그런데 이 제물을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울림이 있으면 어울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을 만났으면 평화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거룩과 정결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사를 이웃과 무엇으로 나누라고요? 음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나눠야 되고요, 가족들과 나눠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아내와 나눌 때가 많습니다. 딴 데 나눌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면 더 배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만나홀에서 자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더 나아가서 3대가 함께 밥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운동을 하는 곳 탁구장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1시간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동호인 한 사람이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자꾸만 말을 겁니다. 저는 지금 쉬고 있는데, 쉬어야 되는데, 핸드폰 문자도 확인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자꾸 말을 걸고 계속 말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나는 쉬고 있는데 탁구장에서까지 내가 신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6년 동안 함께 키웠던 그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결혼한 딸이 10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산책한 그 추억이 생각이 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고 맞이해주는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과 슬픔이 너무 커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일주일 만에 오늘 다시 나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30분 이상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경청해 주니까 이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저와의 교감이 깊어졌습니다.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났는지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목사님 혹시 포항제일교회 목사님이시죠? 저만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저를 자세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탁구장에서도 목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다음에 또 마음이 힘들면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 속에 울림이 있으니까 제 안에 있는 피로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림과 어울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울림이 있었다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울림의 꽃이 피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울림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